아들이다. 아주 독특하죠, 사실은요, 교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음이냐?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 되는 우리의 주님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을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구나, 전부 다 적용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우리에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의 그 갈릴리 초기 사역을 보면은요, 아주 능력 사역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치 그 양파가 생각이 나, 양파. 그래서 양파를 하나 딱 뭡니까 벗기면은 속에 또 뭐예요? 하얀 속살이 또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걸 또 벗기면은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있어요, 보면은. 근데 예수님의 능력 사역이 똑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어느 곳에서 예수님께서 기적, 능력을 행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더 깊은 은혜, 깊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와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다양한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풍랑을 잔잔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래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기에, 어떤 분이기에 아니 이렇게 자연도 순종하는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가 이런 예수님의 이대한 설교, 능력 설교와 여러 가지 능력 사역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그 능력 자체로서도 은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만은 그런 능력, 그런 기적을 통해서,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걸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가죠. 그때 이제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아주 기가 막히게 답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자, 지금 나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전원자가 걷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의 예언 성취거든요. 자,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라. 그럼 세례 요한이 다 알아들을 거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세례 요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외적인 증거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사역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사건을 묶어가지고 이 전통적인 유대교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과의 차이점, 예수님과의 차이점을 한번 아주 선명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저 사람 부정하다, 불결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부정하다고 여긴 사람들을 영접해요. 영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구원을 확인시켜 줍니다. 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야, 너 인침받은 백성이야. 자,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 자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제자들에게 교훈하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상교회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길로 가라,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설교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은 그 유명한 부름받은 세리마태 기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바닷가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다 같아요, 보면은요. 조그마한 나라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는데, 이 바닷가로 나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큰 무리가 이 갈릴리 호수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도 듣고 능력 사역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장소를 보면은 장소 제한이 없습니다. 그게 뭐 호수가 됐든 산이 됐든 뭐 가정이 됐든 길거리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음을 전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4절을 잘 보시면은요, 아주 평범하지만은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마태죠,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요. 이 보시고에다가 좀 마음을 두면 좋겠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레이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죠? 한번 딱 만났는데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왔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14절에 있는 세간을 잘 보세요. 이 세간이 어디 있느냐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옆에 있어요. 도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의 직무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한 직원은요, 수입세나 인두세, 사람 그 인두세를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통행세, 통과세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옆에 교량, 다리가 있어요. 운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운하가 많지 않지만은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이 운하가 참 많습니다. 운하가 엄청나게 발전됐어요. 그리고 국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도로를 만들고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무역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지나가면 돈을 내고 가야 돼요.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 통행세를 받는 직원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관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큰 도로 교차로에 있는 것을 보니까, 아하, 이 레이는 어떤 직원이냐면 통행세, 통과세를 받는 사람들, 어떤 도로세 이런 것을 받는 직원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1순위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세리, 창기,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을 민족의 배반자로 보는 것은, 특별히 세리를 로마 제국에 세금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한 세금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것도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배, 3배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을 민족의 배반자, 나쁜 사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세무서 직원이라도 통행세를 받는 사람들 더 싫어합니다. 더 많이 받아.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했어요. 증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레이가, 이 마태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세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세무서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은 세관 앞을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앉아 있는 이 레이를 봐요. 마태를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 오늘도 저 직원이 저기 앉아 있구나, 저 사람이 저기 앉아 있네, 한 번 봐, 두 번 봐 하니까 아마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보면은, 자, 너 누구 집 아들이야? 그러니까 알페오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동네 자주 가는 마트가 있어요. 그런데 근무하는 여직원이 있고 남직원이 있어요. 한 5년 다녔을지라도 당신 아버지 이름이 뭐야? 물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레이를 보면서 그가 누구의 아들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관심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요, 그저 우두커니 본 게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저는 알페오의 아들이래. 여러분, 그 정도까지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세리는 예수님과의 초면이에요, 구면이에요? 구면입니다. 자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합니다. 세무서로 싹 들어갔어요. 세관으로. 평소에 알고 지냈던 이 알페오의 아들 레이를 초청을 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이가 일어나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마태로 나와요. 오늘은 레이로 나오지만은, 자, 둘 다 이 사람 이름이에요. 보통 레이는 이 사람의 본명으로 보고 마태는 제자명, 사도명,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보면은 사도로 부름을 받고 제자로 부름 받은 다음에 마태, 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보면은
세리마태를 평소에 오고 가면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니다, 때가 됐다 하고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초청을 하니까 마태가, 레위가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요. 여러분, 그저 따라 나섰더라 요 정도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욕은 먹지만은 가장 안전한 직업,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 세무서 직원들, 세관들은요 돈 걱정 안 합니다. 왜요? 돈 갖다 바쳐야 되고 세금 거둬야 되니까. 막강한 로마 제국이 있기 때문에 누구 시비도 못 걸어요. 욕할지라도. 그러므로 돈을 포기한다, 안전한 직업을 포기한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한다. 세리마태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굉장한 결단입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알았어요? 우리 호주머니에서 돈을 갖다가 남 주는 겁니다. 내 직장을 포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예수님의 부름에 응하고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을 갑니다. 자기 직장을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세리마태가 주님의 부름받은 이 사건, 이 순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교회가, 기독교 복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갈까, 뭘 해야 될까, 그 방향성이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세관의 세리는 아주 역겨운 사람이에요.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을 보세요. 세리를 갖다가 어떤 단어하고 묶어버리냐면 세리와 죄인 하나로 묶어버려. 세리는 죄인이야, 죄인하면 세리야, 이렇게 하나 묶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죄인이기보다는요 자기들 관점에서 죄인이야.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들 이론, 그리고 자기들의 표준, 자기들의 해석, 율법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해석,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들 그래버려요. 넌 죄인이야. 그리고 너는 아주 안 좋은 사람, 돈은 좀 있어도 마치 천한 사람, 하층민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해는 안 돼도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압니다. 우리는 한 6.25를 경험했기 때문에 반공 사상이 있어요. 보면은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철학의 기본은 막스, 레닌의 철학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이 철학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1인 독재를 했던 사람이 스탈린이거든요. 그 사람은 지도자를 영도자 혹은 수령, 그런 개념으로 보잖아요. 보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일성은 보통 꼭두각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탈린에 의해서 33살 먹은 젊은 김일성, 육군 대위를 북쪽에 와가지고 정권을 잡게 하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그걸 이어서 이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여러분, 이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요, 막스 레닌의 교리를 해석할 수 있는 고난이 백성들에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누구냐? 레닌 혹은 스탈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모든 서문이 있으면, 조문이 있으면은 그것을 너도 해석하고 나도 해석하고, 여러분,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오직 한 사람만 해석권에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죄인했을 때 어떤 개념이냐? 너 왜 우리 해석 안 따라? 우리 전통 안 따라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성경 해석권이 이 사람한테만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한테는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엉터리로 해석해도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세리를 일컬어 죄인 했을 때 묶어버리는 것은요, 자기들 논리죠. 자기들 해석이죠. 자기들 멋대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막 비난을 해요. 16절에 잘 보세요. 이렇게 시비를 걸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런 거예요.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세리하고 어떻게 밥을 함께 먹어?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방인하고도 밥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 세리 죄인들하고 밥 안 먹습니다. 이게 오랜 동안 전통이에요. 습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왜 유대교의 전통 관습 정결법을 따르지 않느냐 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엄청난 비난이에요. 이런 겁니다. 너희 예수도 한패거리다 그런 말이에요. 엄청 기분 나쁜 거죠. 자, 비난받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는데 오늘 17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없다. 이런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요? 물론 건강한 사람한테도 건강검진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검진을 받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 필요 없거든요. 병원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비교죠, 비유죠. 보면은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난 죄인들 불러러 왔다. 난 병든 사람들 병 고치러 왔다. 영혼에 병든 사람을 병 고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논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종종 인용하는 기독교 의료 윤리 신자가 붙어요. 니겔 캐머런이라고 한 사람이 전 종종 이 사람을 인용합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책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책이 참 제가 봐도 참 좋은 게 고대 히포크라테스의 철학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이후에 복음적인 의료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의사는 누구냐? 어떻게 병을 고칠 것이냐? 여러분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이 있는데 철학이 있는데요. 의사를 소명적 관점에서 봐요. 마치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콜링, 소명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 목회자의 길을 간다. 난 소명 받은 자다. 소명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의사도 소명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를 고치는 소명자다.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병자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나는 이 병을 내가 완치해야 된다. 완치로 봐요. 완치로. 이 병을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된다. 설령 못 고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접근점은 뭐냐? 완치예요. 완치. 왜 이 책에서 이걸 강조하냐면은 어느 날부터 현대주의가 질병을 히포크라테스의 정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은요, 환자가 있으면은 완치로 보는 게 아니라 완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고통을 경감시키자는 거예요. 이 정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접근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면 의사가 환자를 볼 때 내가 이 병을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소명과 사명 의식을 가지고 접근한 거하고 그냥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자, 조금 덜 아프게 하자, 이렇게 접근하는 접근점 의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이 병을 내가 고쳐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명감을 가지고 접근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외적인 병만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내면의 영혼도 고칩니다. 그래서 중풍병 사건이 있잖아요. 친구들이 4명이 한 중풍병자를 들어내리잖아요. 이때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보세요. 네 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먼저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병을 고쳐요. 죄사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는 분, 그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 내가 이 땅에 왔다. 난 의로운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난 죄인들, 병든 자를 내가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는 죄인은요 2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여전히 영벌받을 사람들, 구원받게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 이게 루터가 잘하는 말이에요. 이게 루터 신학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초청을 받고 응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중생시켰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용서받은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자범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새로운 인간 공동체, 인간 관계로 설명하는데 제가 인쇄물에는 적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자, 누군가 전달해 예수님 어머니가 왔어요, 형제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을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 줄 아느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다. 새로운 인간관계, 새로운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사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거예요. 의사이신 예수님. 여러분, 의사이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믿나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의롭다 여김 받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 구원 받았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잘 보세요. 죄인들 취급받는 세리 이런 사람들과 병자들과 음식을 나눈 식탁의 교제예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그저 먼발치에서 보고 지내는 거하고 그 사람하고 밥을 한 번 먹어, 두 번 먹어, 세 번 먹으면 먹을수록 가까워져요. 친구가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농담을 지나치게 하면 친구가 왼수가 돼 또. 그러니까 칼국수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그때도 예의를 지켜야지. 나중에 했다가 나이도 물어보고 내가 언니네? 그러면서 야자야다 나중에 했다는 왼수가 돼. 그러니까 밥은 잡수시되 말은 조심하자. 이건 할렐루야 안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인들, 병든 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게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이 하면 음식을 못 먹어요. 예수님께서 전통을 깨버립니다. 경멸받고 있는 사람들과 음식을 같이 먹어요. 이렇게 본 겁니다. 이들의 영혼도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강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에게는요 긍정적으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겸손한 병자 의식. 겸손한 병자 의식이에요. 환자 의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아담의 후손이다. 이게 대표 원리죠. 아담 안에 내가 있었다. 아담이 범죄할 때 나도 범죄했다. 이런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둘째 아담 안에서, 이런 대표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병든 자다.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난 정죄받은 영혼의 소유자. 그러므로 내가 이 영혼이 고침받아야 돼. 그러려면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왔느냐? 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병자 의식이 있는 사람들, 아담 안에 속해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불러서 의롭다 여김받은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난 그런 의인,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난 아담 안에서 난 원래 죄인이다, 영벌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의사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병이 치료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인침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가 세리마태를 부른 사건과 사건 내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이 치료받아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병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혈류증은 만성 하혈증이라는 거예요. 피가 계속 흐르는 거죠. 출혈에 문제가 있습니다. 12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자, 성도님들, 여러분은 혹시 어떤 병을 갖고 있나요? 당뇨? 여러분, 당뇨도 가벼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중증이 되면 합병증이 있어 무섭습니다. 12년 동안 내가 중병으로 살아간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병에 잡혔든지 병을 뛰어넘었든지.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합니까? 병에 잡히면 우울증 옵니다. 인생이 참 피곤합니다. 절망스러워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병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을 극복합니다. 병과 함께 살면서 병을 지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한 여인을 보면서 내게 병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이걸 뛰어넘어가야 될 것인가. 근데 이 혈류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병 그 자체도 무섭지만은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여인의 피에 유출이 있으면은 불결하고 부정한 것으로 규정해서 부정 정결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에서 같이 못 어울립니다. 넌 부정한 사람이야. 이 여인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접근할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형편이 5장 26절에 보니까 얼마나 형편이 어려웠느냐면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의사가 괴로움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 보니까 자꾸 그게 누적이 되는 게 고통이 된 거예요. 정확한 치료 방법을 몰랐어요.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코비드 변형인 오미크론이 막 창궐하잖아요. 뭐 17만 명, 16만 명, 어제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 3월 달까지 간다고 그래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겠는데 너무 백신을 잘 맞고 방역을 잘해가지고 이 부작용으로 이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조금 백신을 덜 맞고 마스크 덜 쓰고 되니까 이미 이게 우세종이 돼버린 게 다 한 번씩 걸려가지고, 그래서 참 인간이 한다는 게 참 한계가 있구나, 뭐가 해도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돼. 그러므로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건소에서 격리 판정이 떨어지면 돈이 안 들어가요. 국가에서 다 치료해 주니까. 근데 그게 해제가 되고 일반 병실로 가면 여러분이 돈 다 내야 돼요. 근데 그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의료보험이 안 돼. 그래서 깜짝 놀라요. 딱 그러니까 치료비가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보통 그렇게 나와요.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그렇게 일반 병실 안 가기를 축원합니다. 돈 왜 갖다 줘요, 여러분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정선의 긴장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병이에요, 병. 오늘 여기에 보십시오. 이 여인도 가진 재산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병도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부정한 병이니까. 성전을 갈 수 있나요? 가정 공동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회당을 갈 수가 있나요?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와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친다라고 한 소문. 근데 이게 마음이 끌려요.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장벽을 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요?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5장 27절로 28절을 보면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여인은 무리에 끼어 뒤로 가요, 뒤로. 그리고 옷가에 손이라도 한번 대보자, 예수님 옷가에. 근데 정면으로 못 갑니다. 왜? 부정한 병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살짝 나가서 옷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전에 없었던 믿음이 발동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치료한다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세밀하게 기록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가 세밀한지 뭐 잘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쇄물에는 없지만 29절 스크린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가 세밀한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서 깨달아. 내 몸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순간 딱 되면은 이 병이 언제 고쳐져?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 와, 나 이 병 고침 받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오해 마시고, 제가 환자들에게 유별난 관심이 있어요.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병원 다니고 제가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수 기도할 때 얼렁뚱땅 대충 뭐 구색 맞추게 사지 않아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달라집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이 통증이 얼마나 힘들까.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은 말초신경이 다 죽어서 계단 내리다가 오르내리다 넘어지면 어떨까, 운동장 돌다가 넘어지면 어떨까, 발바닥 힘이 없어요. 넘어집니다. 뇌진탕 나요. 그가 외로움. 그래서 안수 기도를 할 때 마음속에 애절함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주가 아니고, 이 사람 완치받았다라고 하는 자신감. 나팔 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위험하잖아요. 그럼 그가 간증을 하고 전화가 오거나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죠. 보면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세요. 12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지쳤습니다. 그런데요, 12년 동안 못 고친 병이에요. 믿음이 왔어요. 자기 몸으로 깨달아요. 오, 이 병 고쳤다 이거. 오늘 성경은 몸으로 느꼈어요. 몸으로 느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부정하다고 경멸한 혈루 여인 다 배척했어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가 배척합니다. 가정이 배척합니다. 회당이 배척합니다. 성전이 배척합니다. 못 오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접해요. 예수님이 그래,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님과 유대교의 차이점이에요. 이게 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경멸한 사람, 배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외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은요, 의사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의사 예수님은 세간에 앉은 세리 마태를 자세히 봤어요. 대충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네 교회, 여러분과 저, 우리 석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대부분 동네 교회 다니고 동네 교회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요, 여러분이 잘 다니는 길목에, 거리에 누가 의자에 앉아 있거나 한 번 봐, 두 번 봐, 세 번 봐면요, 모르는 척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그분이 그래, 누구세요? 그러면은, 저는 저 교회 다녀요. 저 교회 어디면 석관중앙교회 시장에 있는 교회. 그럼 다 알아요. 그게 김 목사가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예배당에 오는 교인들이, 교인은 아니죠, 하여간 구도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최근에 참 감사한 것은요, 꼭 그 길에서 가끔 봐요. 처음에는 인사를 안 해요. 여자분인데 조심스럽잖아요. 용기가 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전히 질문은 누구세요? 하니까 저기 시장에 있는 석관중앙교회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반응이, 나는 불교신자인데요. 그래요. 그러면서 뭐 동아사, 범어사, 양산, 통도사, 대한민국의 유명한 데는 다 다녔더라고. 뭐 갑바이 어디, 그러면서 와,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잘 됐어요. 박사학위도 받고 뭐 그러면서 뭐 은혜롭대요. 뭐 간증 다 하면 그러세요. 근데 그 정도 끝나고 그래도 뭐 계속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 절에 안 다녀요 그래요. 저 물어본 적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인사했어요. 저도 한번 교회 가볼까 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 인사 너댓 분만 올 것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교훈이에요, 방향이에요. 너무 서울 살면서 우리 인색하게 살지 말고 내가 만나는 길목에, 내가 자주 찾아가는 슈퍼에, 이런 관계 속에서 간접 전도가 가능합니다. 의사 예수님은 유대교가 벌인 혈류 여인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예화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지금 103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이분은요, 이 북한에 대해서 잘 알아요. 북한에 살다 왔으니까. 이분이 쓴 100년을 살아보니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서울대학교 박종훈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박 교수님은 경성제국대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교수, 한양대학 교수, 성균관대학 교수 했어요. 김영석 교수님하고 친부, 선배. 한 사람은 서울대 교수고 한 사람은 연세대학교 교수고요. 그런데 이 박 교수님이 김영석 교수님을 보면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철학도는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네. 예수 믿지만 그런 말이에요. 무슨 철학도가 철학 교수가 신앙을 가져 예수를 믿어 기분 나빠, 그런 표현이야.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 언제 겸손하니까 선배 교수님이 무슨 말해도 그런갑다 하고. 그러니까 이 박 교수님은 철학이 신념을 뛰어넘은 신앙이고 종교예요, 종교. 철학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런 어르신이 교수님이요, 암이 찾았어요. 암이 딱 왔어요. 그때 김영석 교수님이 내가 이때 예수님을 전해야지, 역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꼬장꼬장한 박 교수님을 누구한테 소개해 줄까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때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강신면 목사님이라고 유능합니다. 숭실대에서 강의도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인가 총장도 하시고 세문안교회 목사님도 하시고 참 똑똑하신 분이죠. 그래서 강신면 목사님한테 박 교수님을 소개했어요. 이미 이제 병상에 있잖아요. 그런데 강철 같은 그 심령이 녹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근데 예배당에 한 번도 못 가고 전당에 가요. 장례식을 세문안교에서 다 치러주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교회장으로 하니까 깜짝 놀란 거야. 동료 교수들하고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평상시 철학도는 신앙을 가지면 안 돼, 예수를 믿으면 안 돼 했던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고 지금 기독교장으로 치니까 제자들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분이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분이 언제 기독교인이 되었어? 저는 그 순간에 그 글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대요. 예수님은 고집스러운 지성인의 영혼도, 강철 같은 그 고집도 그냥 순식간에 녹여내는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갔어요. 어제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무신론자요. 그런데 그 양반이요, 딸이 아프고 손자가 아플 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암을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했어요.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너무 유명하니까 뭐 삼성 이런 대기업에서 막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간접 전도를 하면서. 그렇구나, 예수는 의사입니다. 강철 같은 마음도 녹여내요. 의사이신 예수님과 늘 가까이 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 의사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직도 의사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내가 잘 다니는 동네 골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의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